우리는 지난 시간 11절까지 해서 야고보서의 첫 번째 한 단락이 끝이 났습니다.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는가 하면 시험, 그 중에서도 믿음의 시련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험, 즉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기뻐하며 인내로 견뎌야 한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한계를 가진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닥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종말론적인 시각 또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유익, 즉 우리의 최종적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배이자 은혜이기 때문에 시험이 올 때에 또는 시험이 닥쳤을 때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인내로 견디어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이하로 가면서 그러나 혹시라도 시험을 견뎌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그 시험을 견뎌내기에 필요한 지혜가 부족하거든,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을 전체로 보는 눈, 즉 종말론적인 시각이라든지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하여서 그 시험을 기쁨으로 또 인내하며 감내하기가 힘이 들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냥 달라 하니까 마지못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필요할 것을 아시고 준비해 놓고 우리가 구할 때만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구하자 마침내 기쁨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고, 그 말은 하나님 역시나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곳, 즉 최종적 완성을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하시며 또 응원하고 계신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올 때에 현실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아둥바둥하지 말라. 그것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인하여 인내하며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11절까지 시험, 즉 믿음의 시련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시험이 또 나오죠. 완전히 끝이 났는데 왜 또 나올까요? 제가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12절에서 시험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2절에서 나온 시험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절을 볼 때에, 2절부터 4절을 볼 때에 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보편적으로 널리 그런 시험 또는 테스트와 같은 데 사용되는 단어로서 2절에 나온 시험이란 단어만 가지고는 그 시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어두고 3절로 넘어갔었죠. 그리고 3절에 넘어감으로써 2절에서 나온 이 시험이 믿음의 시련을 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2절 이하에 나온 내용도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1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데 먼저는 앞단락인 이 2절부터 11절과 똑같은 구조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난 이후에 이제 13절부터 과연 이 여기서 나오는 두 번째 단락인 이 시험은 도대체 어떤 시험인지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12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만 살펴봄으로써 이 구절에 담겨있는 은혜가 무엇이고 야고보 사도는 이 구절에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담았고 하나님은 그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혹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나오는 팔복. 그렇죠? 감사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구절이죠. 8번이나.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 사도가 쓰다 보니까 우연히 그 구절과 비슷해진 걸까요? 아니면 의도하는 바가 있어서 의도적으로 비슷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의도가 있겠죠?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무슨 의도인가 하면 우리가 야고보서 첫 시간 살펴봤을 때 이 야고보서의 독자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야고보서 독자,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서를 쓰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쓴 대상 독자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고 했었죠. 즉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인데, 자, 이들이 유대인들이라면 이 책을 보는 사람들은 12절을 보면서 팔복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마태복음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안 봤을지언정 마태복음만큼은 달달 보고 달달 외우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팔복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역시나 비슷한 구절이죠. 결국 팔복에 나타나는 그 8가지의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팔복에 나타나고 있는 정신이죠.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 역시나 이 12절에서 그와 동일한 복이라는 단어를 가져와 사용함으로써 의도한 바는 결국에는 시험을 인내하게 됨으로써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읽었던 12절의 뒷부분을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충분히 입증되면, 다시 말해 시험을 인내함으로 견디어낸 것이 충분히 입증되면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그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가 됩니다. 문장이 어렵죠? 이거를 더 쉽게, 더 장황하게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시험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인내함으로 견뎌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 즉 시험을 인내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믿음의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고통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또 사람들의 시선, 즉 일반적인 시선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복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사용된 복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개념으로서의 복보다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가장 비슷한 단어는 행복이라는 단어이고, 또한 모든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그 단어와 짝을 이루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복이라는 단어와 짝을 이루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복잡하죠. 아무튼 이 단어를 받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히브리적인 의미입니다. 사람이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행복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삶에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얻게 되었을 때에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행복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즉 외면적인 조건에 의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진정한 행복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을 잘 견디는 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소유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개념적으로만 행복한 자, 그러나 실제로는 안 행복한데 성경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니까 행복한가 보다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게 되는 행복. 그래서 세상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이 비슷한 것도 줄 수 없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복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고보 사도는 산과 관련된 많고 많은 단어들 가운데 특별히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시죠? 운동 경기, 오늘날로 따지면 올림픽과 같은 경기가 있을 때에 최종적으로 우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생화로 만든 월계수관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 경기가 끝나자마자 다음 운동 경기를 열심히 준비해야겠죠. 오늘날로 따지면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하듯이 그 기간 동안 여기를 준비하는 자들은 그 면류관 하나만 바라보고 그들이 평소의 삶 가운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고통스러울까요?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즐거울까요? 어쩌면 즐겁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행복할까요? 어쩌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오직 면류관, 그 세 글자 하나만 바라보고 거기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피할까요? 피하지는 않겠죠. 왜요? 면류관이라는 그 세 글자, 그 소망이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비록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잠깐 즐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견딘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우리가 당해야 될, 우리가 겪어야 될, 우리가 감내해야 될 그 믿음의 시련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약속된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피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가라. 그런 말씀인데 야고보 사도는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말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에 5교회는 책망을 받고 2교회는 칭찬을 받는데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온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어떻게 해서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동네는 오늘날도 존재하고 있는 이즈미르 시입니다. 터키의 제3대 도시라고 하죠. 오늘날까지도 건재해 있다 보니까 7교회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이 서머나 교회만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과거 서머나시라는 이름을 달고 있을 당시에는 도시국가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로마 여신의 신전을 자기의 동네로 유치하기 위한 전쟁 아닌 전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신전을 자신의 동네로 유치하고 나면 로마 중앙정부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유치권을 가장 먼저 따낸 도시가 바로 서머나입니다. 서머나. 그렇다면 이 서머나시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청난 공을 들였겠죠. 엄청난 공을 들였을 것이고 그 결과 결국 그 유치권을 따내게 되었고 그와 함께 따라온 것이 황제의 흉상이 새겨지는 금화를 주조하는 특권까지도 이 서머나시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서머나시는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도시가 되었죠. 그렇다면 이 서머나시에서 이 신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중요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예전에 울산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모 기업이 주간 야간의 근무 시간을 변경했습니다. 근무 시간을 변경했는데 그 시간이 변경되니까 한 동네에 있던 모든 술집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교대를 하다 보니까 원래는 이게 한잔하고 이렇게 하실 시간이 맞았는데 그 교대 타임이 낮 시간대로 바뀌다 보니까 어중간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집이 밀집되어 있던 그 동네가 문을 닫고 아예 다른 동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한 기업이 가진 힘이죠. 그런데 이 서머나시에서 황제의 신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보다는 훨씬 더 컸겠죠. 한 시에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만 여기는 그 시가 모든 사람이 바라보고 있던 것이 바로 신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머나시의 모든 가치관, 정치, 경제, 행정, 문화 그 모든 것들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런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할까요? 기독교는 유일신입니다. 우리는 유일신을 믿죠. 다른 신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서머나시는 로마 황제라는 그 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세계죠. 그러니 이 도시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뒤따르는 고충, 고통, 시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서머나는 사회 전반적으로는 아주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였지만 유일하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만큼은 엄청난 가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다 보니 서머나 시민들로부터 본의 아니게 격리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이 신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 신앙 양심상 정상적인 경제 또 생산 활동 또한 불가능한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였고 결국 그들은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고 결국 10절에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서머나 교회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죠. 바로 폴리캅.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마지막 수제자로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기독교 핍박이 아주 심할 수밖에 없었던 때였고 그러다 보니 이 폴리캅 역시나 그 핍박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폴리캅을 잡기 위해서 로마의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소금을 뿌렸을까요? 순순히 환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대접했죠.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로마 병사들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극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식사가 마치자 그는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도 당시의 총독은 폴리캅을 어떻게든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만 부인하라, 그럼 내가 어떻게든 당신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회유하기도 했었고, 맹수의 굴에 넣겠다, 화형시키겠다, 이렇게 협박하기도 했었지만 폴리캅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86년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겠소. 이 말을 끝으로 그는 기쁨으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증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난 또는 시련들인 것이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시련을 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앞이 캄캄했고 어떻게 하나 싶었지만 오늘날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베푸실 때에 그냥 우리를 그 가운데 던져놓고 방치해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과하기만을, 기쁨으로 통과하기만을 기다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잘 견뎌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나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고 그 교제를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인내하고 기쁨으로 견디되 혹 필요하다면 나에게 구해라. 특별히 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험을 당하는 중이시라면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끝까지 인내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